따다바두두 따다두두두두 따두두두두 따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인도하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비가 온 듯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비가 온 듯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항상 인도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믿음도 영과 육신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끝없는 욕심을 갖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고 행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 이곳저곳에 나쁜 질병이 퍼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불평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기도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나쁜 질병을 속히 거두어 가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성훈 전도사님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배드리는 중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두둔선한 동자 구세주여. 샬롬. 네, 사랑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어떻게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왔나요? 네, 전도사님 전해 듣기로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맞이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들 잘 적응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학을 맞이한 것이 다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준비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좀 생소하고 어색할 거라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안 된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츰 회복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먼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입술에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학기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토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름값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예, 아마 대부분 친구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름값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름값이라 함은 이름에 알맞은 행동이나 노릇 또는 주위의 평판 때문에 치르는 대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사님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SNS에 어떤 유명한 맛집이 있다라고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친구와 약속을 잡고 실제로 그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음식 맛을 봤어요. 자, 그런데 역시나 소문대로 음식 맛이 막 너무 맛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집 이름값 제대로 하는 집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음식 맛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소문보다 너무 별로고 막 위생도 막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집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집 이름값 못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서 선민들로 불렸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은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요, 죄를 짓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고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이름에 맞는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돌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았지만 자기의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이 민족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그 민족이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요, 일본에 의해서 36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이 포로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민족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한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군함도라는 영화 본 친구 있나요?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당시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삶은 정말 막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요,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운명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당시 그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 그래요. 어떤 민족의 패배는 곧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깔려 있었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요, 곧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도 돌보아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씀, 자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눈으로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을 이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직접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독특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요, 더럽혀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부터 27절을 포함해서 이 36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죠?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큰 이름, 내가, 나의 라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1인칭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것도 아니고 1년, 몇 년에 걸쳐서 이 포로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나의 자유가 빼앗기고 나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나지 못하는 아주 암담한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무척이나 답답했을 거예요. 막 속이 터질 만큼 답답하고 암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들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깊은 패배감, 늘 자신 없는 모습, 늘 무능력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삶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요,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 전혀 없이 그냥 이대로 살자 죽자라고 그냥 매일같이 절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어떤 패배감에 익숙해져 있고 늘 자신감 없고 늘 무능력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를 구원해 내겠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조건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는 이런 식의 조건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요, 조건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 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주는 위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과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크고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25절부터 27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나요? 자, 25절을 함께 보니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우리 인간들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요, 이제 그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곧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룩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구별된다, 구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 곁에 머물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사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이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이제 집안에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하는데 뭐가 좀 걸렸냐면 아무래도 밖에서 계속 지냈던 개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그리고 털도 그러고 목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그 화장실에 데려가서 깨끗하게 한 두세 번 정도 목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깨끗이 닦아주고 드라이로 말리고 이제 방 안에서 같이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한번 이 전도사님 방금 얘기했던 거룩이랑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이 강아지를 깨끗하게 목욕시켰을까요? 그쵸? 같이 집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선 깨끗해야 되니까요. 더럽고 냄새나면 같이 살기에 좀 이렇게 꺼림직하고 같이 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겨야지만 집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냄새나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씻는 것도 내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 안에서 주인의 의지에 붙들릴 때에만 씻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과 같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릴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더 나아가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만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만이 여러분과 전도사님과 같은 이 인생의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연약함으로 고민할 때, 어떤 반복되는 그 죄의 문제로 날마다 넘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예, 주님, 당신이요 제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나의 더러운 부정함과 나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6절과 27절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 이제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단순히 어떤 외적인 변화만을, 외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여전히 더럽고 안정이 없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 없이 누리는 어떤 외적인 화려함과 풍성함은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위로도 가져다 줄 수 없고요, 소망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오늘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의 그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외적인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뿌리 깊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문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쳐놨던 그 양다리 걸친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대상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송두리째 뽑아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말이나 행동으로서 피 흘리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나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변화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었고 일요일에만 크리스천이었다면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겪으며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린 바 되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은요, 지금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어떤 외적인 상황의 변화만을 놓고 그 상황의 변화만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지겠지라고 소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 내 내면의 더러움과 부정함이 해결되길 위하여서, 변화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나요? 여러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에게는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요, 그 모든 마음들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영, 새 마음,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딱딱한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비추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값 하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웃을 미워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부정함과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은 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에 남아있는 모든 부정함들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쫓아 살아가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을 모두 다 주님의 강하신 손길로 깨트려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맞이한 이번 학기 우리 많은 친구들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지만 잘 적응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으로 이번 학기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라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